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예, 사무엘상 17장. 예, 31절에서 37절이죠. 31절에서 37절. 예. 예, 찾으셨으면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한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복장하십니다. 시작. 소년과 어려서부터 용사. 소년과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년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용사는요? 다윗의 형입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골리앗인데 31절 전에는 다윗이 갑자기 전쟁터에 아버지의 신분으로 온 장면이 나오고 보니까 다윗이 보기에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는 풍경이죠. 자기의 기준으로서는 자기의 어떤 믿음의 그 의식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뭘 이해를 못합니까? 이방인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까지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러한 장면을 봤을 때 그 안에 의기심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은 어떤 상황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바꿔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내 부모를 유혹합니다. 내 자녀를 막 유혹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특별히 자녀는 둘째치고 부모님을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보다 더한 상황이란 거죠. 지금의 어떤 본문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자기가 몸소 가서 내가 저 짐승 같은 짐승만도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저 이방인 장수를 내가 한번 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그 첫 번째 부분의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슬이 어디 갔어요? 오늘따라 저기 보라소라 유라가 안 나오니까 저기 합세했군요. 난 또 그래도 어린이가 참석하길래 그래도 어린이에 맞는 또 그림을 한번 배경 그림을 하나 넣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 딱 봐도 비교가 불가합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걸 아니까 그래도 전장에서 전쟁 경험이 있던 사울왕이 누가 계속 뭐 장수하고 싸운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래요? 그 소년을 데려와 봐라. 누군가 한번 보려고 데려갔더니 진짜 소년이에요. 전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외모나 그러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제목의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 한번 보실까요? 예.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뭐예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입이니라. 예. 그렇게 이렇게 사울 왕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불쾌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30살부터 나오는 내용이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들판에서 뭐를 칠 때? 양을 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자기는 광야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 출신은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 출신들이 이 다윗의 동문들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문들이 있습니다. 동문들이 보면은 우리의 방주를 지었던 분이 누구죠? 노아 같은 경우도 참으로 고독한 가운데 그 방주 짓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죠? 아무도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따르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또한 그의 동문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모든 부분들을 두고 뭐하라? 떠나라 했을 때 막막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야곱 또한 부모님 밑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으려고 하다가 그도 또한 어디 가서 훈련을 받습니까?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죠. 요셉 또한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도 또한 어디 학교 출신일까요? 광야 학교 출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또한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광야 학교 출신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울왕 앞에 자기는 어디 학교 출신이다? 광야 학교. 여러분들도 광야 학교 출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은 뭐와 같은 삶이에요? 광야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광야 학교 출신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냥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나를 그냥 아무 대우나 이런 부분을 대우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히 네가 볼 땐 나는 내가 현찮게 보이겠지만은 연약해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누가 뭐래도 어디 학교 출신이다? 광야 학교 출신이다. 그와 반대로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그 골리앗은 그 다음에 말씀이 한번 민수기 말씀이 창세기 6장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광야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학교 출신의 자격자도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지금은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세상을 비교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하나 또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울왕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서니까 여기에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는 뭐 같은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디 학교 출신이다.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어디 가서도 그렇게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도 정작 현실에 맞닥뜨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러한 넘볼 수 없는 세상을 세상이 내 앞에 있을 때 바로 움츠러드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다음의 말씀을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어떤 약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약함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계속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으로 영성이 소멸될 때도 있지만 아주 뭐하잖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영성이 소멸될 때 있어요.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내가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 된 사람인가? 20년 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인을 우리가 그때 잘 살핀다면은 그 원인을 잘 살핀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의 어떤 연약함 언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소멸되는가 그 원인을 좀 잠깐 보셔야 됩니다. 옛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힘이 점점 쇠퇴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 생각의 틀, 한계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이성, 생각의 틀, 한계 안에서 정확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진단을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책은 뭐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닙니다. 오래된 책인데 그때 당시도 참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교회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처한 모습을 직관한 어떤 그러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교육은 광야 교육이 별로 없어요. 온실 교육만이 많아요. 언제부턴가 온실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절실함의 부재를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최신의 어떤 CCM 찬양들을 보면은요, 가끔가다 어떠한 강한 전투적인 그런 찬양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다 낭만적이에요. 보면은 이상하게. 너무 많이 그런 찬양은 너무 많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나의 영성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성은 부드러움도 필요하지만은 강권적일 때는 분명하게 그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분개하여야 할 때 다윗과 같이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지 않는 겁니까?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어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광야학교 출신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이후에는 그 자녀들 나중에 아련하게 기억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님의 그 평소에 그 잔소리와 같던 그러한 너 항상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잔소리와 같은 이러한
조언 자녀들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따라합니다. 안 듣더라도 수없이 입이 닳도록 뭐하자? 예, 전하자. 예. 아멘이십니까? 예. 자녀들이 문안 전화 오면은 너 요새 뭐 잘하냐?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고 있냐? 이거부터 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 장옥사모도 항상 우리 딸들이 한 월요일 날 이렇게 전화 오면 어제 예배 잘 드렸냐?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보면은. 목사 딸인데도 그런 물어보면은 싫어합니다. 참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왜 해야 되는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뭐 했어요?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연약함으로 영성이 소멸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뭐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여기부터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을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버린 것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으신다. 또 깨어 있는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 여러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연약하고 나약함을 인해서 깨어 있던 자가 어둠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면은 그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선을 어느 쪽으로 돌리세요? 깨어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거하겠어.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발언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흐트러진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내가 아니어도 깨어있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말씀 보실까요? 엘리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엘리 아들들의 어떤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뭐해서요? 나빠서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왜 나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자녀 손손들이 어떻게든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길에 서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 달했어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해요? 멸시하였더라.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지금 현 상태죠. 우리 자녀 손손들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자세들 어떻습니까? 모습 어떻습니까? 예. 이와 같습니다. 말로는 멸시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모든 말에서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제사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멸시한다는 그 용어를 좀 바꾸어서 한다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세대인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엄청난 지금 근심에, 거룩한 근심의 염려, 거룩한 근심과 염려에 놓여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것, 후임 사역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는데 점점 사그러들어요. 점점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유튜브에 어느 한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님의 학교, 신학교를 나온 그러한 목사 한 수까지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젊은이들이 사역을 뒤로 하고 사역보다는 먼저 내 밥벌이에 목구멍이 뭐라고? 포도청이라. 교회에서 이만큼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느냐? 보상해 주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더 깨어서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에 우리 새벽 예배가 잠시 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예배가 쉰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시고 환경이 되시면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 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끊이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볼까요? 그 다음의 내용. 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뭐하노라? 듣노라.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리와. 여기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되는 거죠.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뭐예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기로 하셨어요?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지금 이 세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손손 세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녀 손손들만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했고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누가요? 홈니와 비나스도 뭐했어요? 죽임을 당하였고 누구의 괴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빼앗.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얘기는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 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뭐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어디 가서도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말하면 그건 조금은 추잡한 겁니다.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장로님이신가 봐요. 권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상대방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소멸해지는 그 원인 중에서도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믿을 만큼 어느 정도 믿을 만큼 믿었으니 난 이 정도는 됐다 하는 그러한 불신적인 안정에 있는 불신적인 안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예, 범죄를 했습니까? 예. 뭐 자기의 모든 군대 장관과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만 홀로 남았었습니다. 그죠? 그가 그만 홀로 남아서 베란다를 이렇게 또 두리번거릴 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 그가 생각지도 않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어떤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한시 동안 그의 영이 소멸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어떤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하여서 지금 세상이 이러하여서 내 주변 상황이 이러하여서 내 영이 이렇게 소멸되었나이다. 이유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무단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휴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는 휴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지금 남과 북이 뭐 하는 상태예요? 휴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 전쟁은 절대 휴전이 없음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기억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왜 그런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뭐하대요? 익숙하지 못하니. 예. 싸울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싸울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싸우러 나가긴 나가는데 지금 이 복장 갖고는 안 됩니다. 나만의 뭐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고 나만의 복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무기와 여러분들만의 무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어떤 무장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 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기의 어떤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뭐예요?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어떠한 사울왕이 제공하는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신 병기로 무장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윗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상의 병기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의 어떤 무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나만의 나만의 무장된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상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이 다윗만의 어떤 무기뿐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 또한 온전히 믿는 모습이 나옵니다. 들짐승의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하시리라? 넘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자신만의 무기와 함께 분명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만을 지킬 수 있는 정신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주 최상의 영역이죠. 최상의 영성이죠. 그 영성이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는 항상 이것을 나의 무기로 삼고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 영적 전쟁에는 뭐가 없다? 휴전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파랑새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의 영성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5분 대기조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분 대기조가 어떤 군대의 어떤 특공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찰의 특수 어떤 부대에게만, 특수 경찰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백성에게도 있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그러기에 5분 대기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실까요? 예. 왜 이러한 부탁을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 하느냐? 예. 이는 파란 것이 뭐예요? 악한 날. 악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예요. 전에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뭐다? 현재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날이라는 건 지금입니다. 악한 날에 지금 현재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어디 갔지? 구원의 투구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정신 아시겠어요? 의의 흉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허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쉼없이 평안의 뭐를 신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든 뭐와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뭐하기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혼자 꿋꿋이 서 있는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걷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또 연약한 자들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육적인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오늘 박동수님을 이렇게 또 김일혜 권사님 모셔온 것은 우리 박동수님이 또 남은 여생 더 영도 강건해지고 육도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동지들을 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전에도 교회 다니셨대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믿음의 동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옆에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예. 함께 수고하는 동반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누굽니까? 항상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모든 일꾼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기도 까닭에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또한 주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뭐를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또한 사역자들에게 그 입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입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이 항상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년과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소년은 그냥 소년이 아닙니다.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요? 광야학교. 소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디 학교 출신이다? 광야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용사, 이런 네피림 같은 존재들, 겉은 그렇게 멀쩡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츠려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오히려 밥이고, 우리의 어떤 대적자도 사실상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만은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하여질 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말씀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자신의 편안함을 고집한다면은 하나님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요? 깨어있는 다른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적 전쟁은 뭐가 없다? 휴전이 없다는 거. 휴전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뭐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영성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년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함을 가지시고 모든 많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나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된 여러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